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를 같이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평상시에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또 2주간 정도, 2주가 잘 안 되지만 한 10하루 정도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도시들을 또 방문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임함을 따라서 베드로나 예루살렘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성경의 역사인데, 지금도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폭발적인 부흥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염려스러울 만큼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남한만의
지금의 인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5천만 명이 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면 세계 인구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 밀도나 인구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1위에 있어요. 11위. 11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잘 살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그만큼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혜택을 받는 국민의 개개인은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것에 나와 여러분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비록 생활에 어려움이 잠깐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뒤늦게 깨달았죠. 아, 우리가 놓친 것이 있구나. 우리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초대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게 될 때 오늘 6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얘기하고, 6장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세웠다.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해서 사도들 앞에 이를 세우고 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세울 때 교회 안에 최초로 안수 집사님들이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니 성경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부흥하고 있는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할 때가 있죠. 또 부흥했던 때도 있고 지금도 부흥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환경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의해서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그것이 한 템포 꺾여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 서로 격려하며 이루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 스데반과 오늘 빌립 집사를 눈여겨보게 하시는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7장 맨 앞으로 가게 되고, 8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뭉쳐있던 많은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해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봉기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떠나지 못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고초를 다 겪습니다.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바로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 복음은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나와 여러분들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날 동안 그것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2000년이 지금 지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라고 하는 무감각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종말론이 요 사이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오시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와 때와 장소는 성경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를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찝어주는 걸 원하니까 혹 넘어갈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도 모르시다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계시받았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해서 몇 날 몇 시 이렇게 얘기하면 100% 뭐라고요? 이단이다. 예수님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분명히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나나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내면의 이단들이 자꾸 접근해 오고 있어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만든다. 그것이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뿌려지고 난 후에 이렇게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희생합니까? 헌신합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죽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뭐예요? 죽으심이. 그 죽으심이 부활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나는 다시 산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8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빌립에게 있어서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마리아라는 성을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린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물론 이 빌립은 나중에 그가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도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참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역사의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귀하신 것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것, 그렇다면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것이 참 많죠. 간증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있다. 뭔만 얘기하고 있다? 예수만 얘기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의 표적이 따라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표적은 예수를 말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말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 말을 따라갔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표적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병자가 나음을 받는 거였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의 식구들을 보면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많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어느 정도를 많다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또 아픈 사람도 많은 사람이 아팠다. 요사이 들리는 얘기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픈 거 잘 이겨나가길 축복합니다. 감기도 있고 몸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아픈 거 있지만 오늘 여러분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귀신의 역사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나가고.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귀신이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기뻐할 때, 슬플 때, 불평하고 화날 때, 아니면 감사하고 기쁠 때. 다 아네. 다 알아요. 밝을 때, 어두울 때. 다 아시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늘 밝아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귀신이 지금 붙는 데잖아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랬어요. 최소한 나나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내 안에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틈 타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중풍병자는 어마어마한 병 아닙니까? 그죠? 못 걷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나나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만 관리 잘하고 몸 상태만 관리 잘해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요. 중풍병자 불치의 병입니다.
걷지 못하고 앉은 병이 불치의 병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 성도들 다 스트레스죠.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뭐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제가 빌립 얘기를 하냐면 이 빌립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간증과 자기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처음에 말하면 공로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장소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앞에 베드로 사도도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빌립이 아직 하지 못한 놀라운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빌립은 일반 평신도였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또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못다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빌립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자가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보면 빌립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신의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령은 철저하게 빌립을 그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데 빌립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빌립의 특징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증언하게 하셨고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더니 가는 길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광야로 몰았다 그래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 가면서 아마 빌립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성령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낼까? 그런데 놀랍게도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 지나가는 광야길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본문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 동방, 카톨릭을 다 포함해서 개신교까지. 그것이 두 번째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힌두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대 2000년이 지난데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 사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광야로 지나가고 있는데 굳이 성령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럼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서, 제가 다시 에디오피아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서방 종교의 카톨릭을 얘기해요. 그러나 동방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방 정교회는 우리 개신교 쪽으로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가 동방 정교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개신교까지 포함하면 지금 약 65% 정도가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가. 나머지 이슬람이 한 31%, 타 종교가 나머지 종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를 통해 왜 2000년 전에 그냥 지나쳐도 지나갈 사람을 굳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에디오피아 땅이 필요할까? 전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사우디아 메카를 다녀오고 난 뒤에. 그렇구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슬람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힘은 돈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대는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니까 그냥 그거를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고 그냥 글로 다 마음을 뺏겨서 종교적인 것을 갖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번져나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예외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디아에서 그들이 모여있던 하나의 교회를 방문하게 하셨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신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근데 못 들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본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지나쳐도 내버려둬도 될 이야기를 성령은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까지 광야로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왜? 에디오피아에 모이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사처까지 됩니다. 일부 사처까지.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 후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자식이 생기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사처가 있는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표면적인 드러나진 않지. 왜? 문화니까, 종교니까 드러나진 않겠죠. 그런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모두가 다 100% 우울증입니다. 100% 불면증 환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돈은 많으니까 데리고 있는 하인들의 위치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자니까 그 나라에 지금 약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집안의 식모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계급적으로 따진다면 밑에 계급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동방정교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인 주제에 잠을 잘 잡니다. 편안히 잡니다. 근데 주인인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고민이 되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야, 너는 이렇게 잠을 편히 자냐? 나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믿는 신, 예수를 말하면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말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꾸로 돼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그래, 기도해 달라. 근데 기도를 해주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오늘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목을 톤을 높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너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들 아니까 당연히 단번에 예수 이름이 나오지. 그 사람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가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는데 누구냐?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뭐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주국이 오일 모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막 되고 있어요. 가지를 뻗듯이. 근데 뿌리는 언제?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전 세계에 흩어져도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향해서 열고 기도하듯이 이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반드시 정합니다. 그리고 메카를 향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도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향해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뿌리가 자기 집안에서 점점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 에디오피아,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왜 그 국가를 2000년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 전혀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지나치어도 될 사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 그냥 지나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가 유독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성경이 도살알량같이 끌려가고 있는 이사야서의 종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고 나라의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고, 나중에 2000년에 지금 보면 저는 그래요. 뿌리가 잘라지면 아무리 가지가 멀리 뻗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못 살고 힘이 없는 나라고 모여봤자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난해도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야.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전 세계가 한꺼번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져야 되잖아요. 또 이단의 사상들도 무너져야 되잖아요. 잘못된 사상들도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빌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이끌어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성령은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읽고 있는 그에게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라.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가까이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말하되 대화를 나눕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라 하니 수레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내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은 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걸 하기 위해서 성령이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한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마을에서 자신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를 끄집어서 광야길로 내몰고 광야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성령의 아주 간섭하심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역사 속의 한 위대한 사건이 2000년 후에 보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표식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를 믿자마자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세례 교인이 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이 뭡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 이 내시는 갑자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 물 있는 곳이니까 이 물 있는 곳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가,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빌립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내시에게는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사모함이 자꾸 식어지죠. 갈급함이 자꾸 식어지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때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도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스트레스입니다.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처럼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그래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의미는 죄 사함을 받은 이 내시의 마음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글을 모르고 있다가 그 글의 내용도 알지요. 구원도 받았지요.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관급의 사람이 오늘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시안이라는 말은 내 앞을 바로 보지 않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년, 20년, 마치 이 빌립을 통해서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은 2000년을 벌써 내다보십니다. 몰랐을 땐 사람들이 왜 이런 내용일까 했는데 역사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세계가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아무런 것도 어떤 때는 하찮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또다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아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라 하면 마을로, 광야로 가라 하면 광야로, 사람에게 가라 하면 사람에게로 이끌려 가면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해요. 만날 수 없죠. 그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전체 인구의 약 60%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선교 130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퍼져도 뭐예요? 제일 많이 모일 때가 1000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도 20%가 안 됐어. 지금은 도리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60% 이상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참 독특한 것은 7 집사님 중에 그 교회 안에 원래 과부들이 몰려오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벌써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지금 빌립 집사님은 계속해서 교회 내 사역보다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나머지 5명만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있는 형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7을 세웠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5명이어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면 어떤 사역이든 감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모자르면 빨리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 채웠다는 소리가 안 나와. 스테반 대신에 누굴 채웠다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인원이 적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 이제 초대를 떠나 벌써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빌립을 통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